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팟빵 댓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별점이나 하트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들으면 그렇게 좀 들었다고 표시도 좀 해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 하고 내일 거 뭐 이런 정도는 막 오르다가요. 또 그 다음부터 또 없어요. 그때만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 들으시면 꾸준히 그걸 생각하시고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성의만 보여주시면 제가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늘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지산 명령을 수행한다. 지산 명령을 받든다.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예수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해외에 멀리 나가서 또 선교를 하고 계시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지요. 예를 들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병도 낫게 하고 성령으로 은사도 받게 하고 방언도 받게 하고 금가루도 보이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책을 또 수백 권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시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완전 기가 막히더군요. 어쨌든 말은 뭐 저보다 한 수백 배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이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책을 써서 자기는 벤츠가 2대 있고 집이 2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과 함께 하신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실의 어디 교회 목사님인가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을 많이 써서 번 돈으로, 아니 책 한 권이 수백만 원이고 100만 원이 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책의 대부분의 출판사가 자기 부인 출판사라는데, 어쨌든 그 강의나 또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정말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렇게 뭐 벤츠가 아니면 강남에 그 유명한 요지에 집을 그렇게 사는 것이 부자가 그렇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네, 부자 좋죠. 편하죠.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던 사람들한테요.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당 못 합니다. 매번 자기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재고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큰 돈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돈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삶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책 한 권에 몇백만 원짜리 주고 사가지고 그거 읽으면 성령과 함께 한다고, 성공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벤츠 탔고 이 책 사서 했던 사람들도 벤츠 탔기 때문에 당신도 벤츠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판단해야 돼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요,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은 성경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야, 교회 가자. 아니면 야, 우리 교회 가봐봐. 정말 멋있는 목사님 계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돌아다닙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선교 방법,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 선교는 고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조차 챙기기 힘드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그 복음의 진리와 중심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저는 불경에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꾸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의 기준과 진리는 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꾸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란이나 아니면 뭐 법구경이나 아니면 무슨 다란이경이나 뭐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금강경이나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성경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십자가가 말이지 예수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피 흘린 피로 당신이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했어.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봐. 근데 나는 성경을 안 믿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나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권위 있는 책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있는 좋은 말이 있는 책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책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쌍하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전해요?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보자 뭘 해보자. 그래서 예전엔 이런 것도 하죠. 뭐 자꾸 뭘 갖다 줘라.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뭐 과자도 갖다 주고 뭐 그리고 뭐죠? 이 화분도 작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관계를 가지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가장 시작은요. 가장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은 성경과 관계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의도가 다분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는 성경과 관계 없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우리 사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제자 됐다면 하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상관없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제자가 당신이라면 나라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수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야, 세리도 그렇게 한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상압잡이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나라 처녀들을 팔아먹었던 일본으로 보냈던 그런 완전 개쓰레기 같은 그런 놈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근데 세리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대.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외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 감동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뭐 떡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뭘로 이렇게 뭐 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다면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움직임 속에서 성경이 배 나오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말로? 여러분 요즘에 말로 전도가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전도가 얼마나 되나. 제가 아는 분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조금 나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랑 뭐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목사님인데요. 무슨 목사님이에요? 본명은 아니신 것 같아. 그분이요, 강남역 1번 출구인가요? 거기가 아마 1번 출구 같아. 아침에 출근할 때요, 계속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가서 식사도 한번 사드리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가끔 마시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2, 3일에 한 번씩 경찰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거기에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덕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 생각. 이것이 일반에 될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에 매번 경찰한테 끌려가는 그 모습, 경찰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분이 전도하고 외치고 그 더운 날, 또 그 추운 날, 그 비 오는 날 다 그 옷 젖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안타까움을 아시겠죠? 그분 예수를 믿든 아니든 간에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전달되는 것이, 단어,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과 여러분이 삶으로서 예수를 전달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입술로 예수 예수 하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뭐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아니, 하나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그게 예수의 제자 되는 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한 걸음이 없이 어떻게 10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없이 십리가 됩니까? 우리 말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몸에서 배 나오고 하나 연습하고 또 하나 연습하고 또 하나 연습하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라. 그 사랑해 보는 거예요. 조금씩 사랑해 보고, 하나 더 그것도 봐줘 보고, 그것도 보듬어줘 보고, 내 아이한테도 했던 것도 좀 보듬어줘 보고, 아내한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가정을 보고 또 옆에 있는 가정이 변화가 될 거고,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짜봐야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말로 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더 멀리 가지도 맙시다.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 내 부모,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인정받아 보세요. 이것이 첫걸음일 수 있어요. 이거부터 하자고요. 이거부터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괜찮아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관계도 안 되고 그것도 사랑도 안 되니까 이제 20대, 10대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빠나 잘 다니세요. 왜 나한테까지 그러십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나 열심히 가고 우리 밥이나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청소나 해주세요. 맨날 교회 붙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 온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라도 조금씩 본받아서 제자가 돼 가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그분들을 긍휼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 그것을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나랑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하고 해보십시오. 한 지붕 안에 사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것이 제자됨이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 아닙니까? 오늘 말로만 나불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날도 풀렸어요. 한 걸음 내딛는 우리 크리스찬 TV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